여러분, 우리나라의 작가 최인호 선생님이라고 계시지요.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주기가 되는 해가 바로 올해 2023년 5월인데요. 우리 최인호 선생님의 소설 중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78년에 출판한 돌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프리랜서 사진 기자로 일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그는 이 광화문에 있는 고궁에 사진을 찍으러 나갔다가 아주 남루한 옷차림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자기 이름 석자 외에는 아는 게 없었고요. 이렇게 말을 걸면 늘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밥을 좀 주세요. 할아버지, 뭐라고요? 어떻게 거기 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밥을 좀 주세요. 라고 연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아마도 치매 환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 할아버지를 보호시설 같은 곳에 데려다 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일단 집에 데려오긴 했는데 더 난리지요. 치매 환자이신데다가 더더군다나 무슨 가족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고 생면부지인 그분을 집으로 데려갔으니 이 노인을 돌보는 일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집에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저런 일이 일어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마침내 이 주인공은 이 노인을 무거운 짐, 무거운 돌과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소설 제목이 그래서 돌의 초상이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공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주인공은 노인을 다시 버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쉽지만은 않아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긴 했지만 주인공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죠. 처음부터 노인은 버려져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지, 이렇게 혼잣말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한 친구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돌은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는 게 원칙이야. 이렇게 친구가 했던 말을 되새기면서 마음을 모지게 먹고는 노인을 버리기 마음 먹고 이제 명동 성당에 데리고 갑니다. 무거운 돌처럼 여긴 노인을 버릴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당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노인과 함께 성당 벤치에 앉아 있다가 마음을 독하게 먹은 주인공이 이제 때가 됐다, 시간이 됐다 마음먹어 성큼 일어서는데, 그 순간 딱 일어나는데, 여러분 명동성당 가보셨죠? 명동성당 그 첨탑 위로 서던 십자가가 갑자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찔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러다 죄 받을라, 이런 생각이 아마도 들었겠지요.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그 노인, 그 할아버지가 이 주인공의 손을 탁 잡으면서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이렇게 얼떨결에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노인의 손이 참 따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러자 갑자기 섬뜩한 마음이 막 몰려옵니다. 아이고, 이 손이 따뜻하니까 오히려 좀 더 난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듯이 성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노인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저는 이 소설을 읽은 지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요. 작가는 왜 노인을 버린 곳을, 그 장소를 하필 성당이라 했을까? 왜 성당에서 이 노인을 버린 것으로 그리고 있을까? 이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제가 작가로부터 직접 들은 바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톨릭 신자였고요. 이 최인호 선생님이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사랑했던 작가로 유명하지요. 그래서 25년 동안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가족 이야기로 풀어서 연재를 했던 걸로 또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경을 사랑한 이 작가는 버림받으신 어떤 분,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당이 어떤 곳입니까? 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분에 의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곳,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작가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 또한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소설에 나오는 노인, 자기 이름 석자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 이름 석자가 무엇이냐면 최, 순, 돌 이렇게 됩니다. 이 소설은 버림받은 최순돌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차가울 줄로만 알았던, 여러분, 돌은 차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도 할아버지와 손을 잡았을 때 돌이 차갑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땠다고요? 따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버림받은 돌이 따뜻했다 하는 것입니다. 돌에, 이 차갑기만 할 것 같았던 돌에 영혼의 온도가 담겨 있었다는 말로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다른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하시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였습니까?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었던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자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던 첫째 아들, 처음에는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냐, 예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이 물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끝내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바로 너희 같은 놈들이 뉘우치지 않는 놈들이다 이렇게 꾸짖으면서 지난주 말씀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으니 저들의 아마도 기분이 상해서 속으로 씩씩대며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분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분해하고 있는 그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비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지금 읽어서도 알고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 알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첫 번째 비유 말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세고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33절을 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포도원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 제가 가장 어울릴 만한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화면에 나와 있듯이 망대가 있고 이것이 당시 포도원 풍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아주 잘 만든 포도원을 주고 새로 주고 집주인은 타국에 잠시 나갔다고 합니다. 이 포도원은 포도만 수확하는 그런 포도원이 아니라 포도를 수확해서 즙을 짜내는, 즉 2차 가공까지 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시설을 완비한 아주 훌륭한 포도원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잠시 외국에 출타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말씀은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비슷한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유대 백성을 향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포도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줬다는 거 그냥 아무나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아무나 와서 경작하시오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그들에게 세를 주었던 것이겠지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죠.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오늘 본문 예수님 비유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사야는 포도원 주인이 만든 이 포도원이 극상품 포도를 내라 했지만, 그렇게 기대했지만 어떤 포도를 냈지요? 들포도를 냈다. 이렇게,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들포도는 어떤 것이냐? 좀 극상품이 아니고 질이 좀 떨어진 그런 포도가 아니라, 이 들포도는 성경 원어로 보면 악취나는 포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팍 치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물고기가 죽고 강에서 뭐가 나죠? 악취가, 냄새가 나더라 말한 그 악취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들포도와 같은 어원입니다. 여러분, 이것 그렇다면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극상품 포도는 고사하고 악취나는 이 몹쓸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포도원 주인은 뭘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에라도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포도원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할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지금 남유다의 모습을, 그들의 상황을 이처럼 악취나는 최악의 포도원에 빗대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의 문제는 조금 다르죠. 다른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도 열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세를 주었던 이 농부들에게 아주 심각한 결함이 발견됩니다. 그 결함은 34절을 보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집주인은 농부들에게 종 몇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그 중에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돌로 치는 행위는 범상치 않은 행위입니다. 어떨 때 돌로 치냐면 종교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돌로 칠 수 있습니다. 그냥 함부로 막 돌로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지들이 뭐라고, 지들이 뭐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냥 죽이지, 다른 방법으로 죽이려면 다른 방법으로 죽이지 돌로 때렸다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싶습니다. 정말로 배은망덕도 유분수이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악한 농부들의 악행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악한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처음과 똑같은 악행을 저질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똑같은 악행이라면 어떤 악행이겠습니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악행을 똑같이 저지른 것이지요. 집주인 입장에서 참지 못할 분노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나 이 집주인은 마지막으로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결심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대하겠지. 아유,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순진한 집주인을 봤습니까? 어쩌자고 아들을 보낸단 말입니까? 그죠? 예, 저 같으면 절대 안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으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죠. 참 이해 안 되지만 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말씀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지만 이 순진한 집주인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갑니다. 농부들은 저 멀리서 집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서로 쑥덕대고는 그 말을 실행에 옮깁니다. 39절에 보면 이 사건의 끔찍한 결말에 대해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는 저 농부의 손에 칼 같은 게 들려 있지만 만약에 저한테 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제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저 농부의 손에 아마도 돌을 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것은 훗날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겠지요. 이 모습을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소라는 이 화가는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처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은 듯 보이는 한 남성이 온몸이 발가벗겨진 채로 울타리 밖 그 돌모더기 위에 싸늘한 죽음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또 한 번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저들은 40절에서 대답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엄중한 비유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 입으로 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으로 말한 그 악한 자는 바로 자신들이었고요. 그들의 미래는 자기 입으로 말한 진멸당할 것이며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다른 사람들을 포도원 농부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비유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을 인용하시면서 명토박아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건축자들이란 비유 속에 누구를 뜻할까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일 것이고요. 버림받은 돌은 농부들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돌을 의미합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노래했지요. 사진에서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은 말 그대로 양쪽 벽이 만나는 이 모퉁이에 놓여지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말하기를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건물을 든든히 떠받쳐주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시편은 말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그러면 악한 농부들에게 죽임당한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 죽임당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아마도 주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암시하며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분명 주님은 이 말이 부활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돌이 되신 예수 그 구원의 역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되신 예수 그 구원의 역사라고 정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돌의 역할과 그 기능이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돌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물질로 또한 상징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상징은 오늘 본문에서 건축자로부터 버림받은 돌, 그러나 마침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오롯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돌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요. 첫째로 창세기 2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던 사람 누굽니까?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가 꿈속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옛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야곱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곧바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지요? 베델이라고 붙이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돌의 이름이 베델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 하신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들판에 버려져 있던 이 울퉁불퉁한 돌이 하나님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실로 놀라운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이루는 것을 내비치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둘째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박봉혜 권사님 읽어주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계명마다 쭉 읽습니다. 오늘 20절까지 읽으셨는데 2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돌로 쌓지 말라고요? 돌을 다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지금 막 처음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9장부터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고 계시는데 주시자마자 바로 제단 쌓는 돌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주시는데 곧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떤 돌로 쌓으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마다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하지요.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어떤 돌을 썼겠습니까? 다듬지 않은 돌. 네, 지금 여러 입술 모양을 보니까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자 제단을 쌓을 때 율법이 명하는 대로 어떤 돌로 쌓았다고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자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언제나 돌을 다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잘 다듬어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건축자들로부터 버림받은 돌은 다듬어진 돌일까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일까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새롭게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 말하는 돌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곧 하나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돌의 또 다른 역할과 기능을 말해줍니다. 곧 심판으로서의 돌입니다. 첫째로 이사야 8장을 보면 이사야는 남과 북의 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제단을 쌓는 그 언약의 돌이 아니라 어떤 돌이 된다고요? 걸림돌이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저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 돌에 깨지고 그 돌에 부러질 것이라는 이사야의 무시무시한 칼날 같은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참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지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악몽을 꾸고 무서워 떱니다. 그래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을 사람을 바벨론 제국에서 찾는데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너희는 내 꿈을 해몽하되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맞춰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으니 누가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풀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을 풀이한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에서 사람 모양의 아주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크고 반짝거리며 무섭게 생겼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었으며 배와 넓적다리는 보시다시피 놋과 같이 되었고요. 다리는 철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일부분은 철이고 일부분은 진흙으로 되었다. 이렇게 다니엘이 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뭐가 날아옵니까? 큰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 발을 치자마자 이 신상이 와그작 쩍쩍 소리 나면서 완전히 부서지고 산산이 흩어지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꾸었고요. 다니엘이 그것을 정확히 알아맞히면서 그것을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니엘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더라. 화면을 바꿔주셨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한 돌은 어떤 돌이었습니까? 어떤 돌이었습니까? 노란색으로 돼 있지요? 손대지 아니한 돌.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율법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한 어떤 돌입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커다란 신상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아지려 했던 저 바벨탑처럼, 그리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자신의 인간의 야욕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저 잔악한 제국들처럼,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그리스 이런 제국들처럼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이 신상은 인간에 의한 세상의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위세는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날아왔을 때 세상 모든 권력 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심판받아 산산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었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은 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언약으로서의 돌입니다. 그 돌은 다듬지 않은 돌이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 밖으로 끌려나가 무참히 죽임당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와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심판으로서의 돌에 대해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저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구분하고자 이렇게 붙여놓았는데요. 첫 번째 구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다 하는 말씀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오는 걸림돌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돌로 세워졌어야 했지만 불순한 백성들은 그 돌에 스스로 걸려 넘어져 깨지고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둘째 구절,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거대한 신상에 발을 쳐서 부러뜨리고 산산이 흩어버릴 다니엘서의 손대지 아니한 돌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그들의 미래는 이사야와 다니엘의 심판을 앞당겨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주님 엄혹한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묻게 됩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돌입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여러분 영혼의 언약의 돌로 잘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돌에 야곱처럼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며 이 언약의 돌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려질까 못내 피해 다니기만 하는 여러분 그런 심판의 돌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합니다. 이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신 예수께서는 여러분 삶에 구석지고 그리고 그늘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든든히 받쳐주고 또 지지해주고 외롭고 지친 여러분의 영혼의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주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의 제사, 억지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서강 공동체, 우리 한국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비밀과 그 사랑만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피차 사랑으로만 권면하고 사랑으로만 위로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